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크게 네 가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에 관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가 이에 관한 기록인데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이고 19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20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사단의 결박과 감금 및 천년 왕국의 도래를, 7절에서 10절은 곡과 마곡의 전쟁 및 사단의 영원한 유황 불못 심판을, 11절에서 15절은 최후의 백보좌 심판과 영원한 불못 형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마지막 문단인 최후의 백보좌 심판과 영원한 불못 형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백보좌란 흰 백자를 써서 흰 보좌를 말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니엘 역시 요한과 똑같은 환상을 보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록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요한과 다니엘 모두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동일한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나 다니엘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책이 특별히 두 종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제가 알기 쉽게 숫자를 칼라로 표시해 놨는데요.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책은 책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 또 다른 책, 요한이 보고 있는 또 다른 책은 두 번째 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책, 그냥 책.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 번째 책들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즉 이 책은 행위록이에요.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다 보니 책이 여러 권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책은 요한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책입니다. 즉 그 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지만 행위가 기록된 건 예를 들어서 최용하면 최용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책이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명책은 최용이라는 이름 하나, 최용이라는 이름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사람의 이름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충분해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이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모두 서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두렵고 떨린 건 사실이에요. 왜요? 그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입시를 치렀을 때 일반 대학교요. 제가 이래봬도 10대 1의 관문을 뚫은 사람입니다. 50명 뽑는데 515명이 왔어요. 그때는 대학에 직접 가서 이거 봐야 돼요. 합격이 됐나 안 됐나. 그런데 제가 친구들 3명과 함께 갔습니다. 야, 그거 굉장히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친구 3명하고 갔어요. 3명.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갔어요. 근데 다행히 다 붙었어요. 근데 제 이름을 그 역사학과 앞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제 이름이. 아, 뭐지? 제 이름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보는데 없어요. 맨 밑에 서 있어요. 최씨라 가나다 순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대학 합격한 거 그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함이 있는데, 그렇죠? 취업은 더 하겠죠. 취직은 더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천국과 지옥, 생명체에 비유할까요? 생명체에 내 이름이 있다는 그 사실 확인하는 거, 그 죽었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거는 내 모든 전 인생을 걸고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내 모든 전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의 연장선은 그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느냐,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야, 이거 얼마나 그 순간이 떨릴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도 두렵고 떨릴 거예요. 이에 대해 요한은 오늘 보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록엔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그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 그로 인해 그들은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은 현재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 불못에 던져지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재성. 불못은 불과 유황불로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지옥이란 말 1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9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이 육체의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즉 영혼의 죽음의 상태가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 사건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탄을 위해 준비한 곳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존재예요. 하지만 사단의 꾀임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단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돼요. 영원히 단절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사탄도 타락했고 사람도 타락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사탄에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사탄으로서는 이게 억울한 노릇일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은총, 이건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십자가 보혈로 인치심 받은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에 대해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그 마음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를 인내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불못에 관한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요한은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위로받으라고 쓴 거예요. 위로받으라고.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들 다 불못에 지금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함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 단단히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신사참배를 만약에 했더라면 우리에게 저기에 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예배 전에 궁성요배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겠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겠죠. 그랬을 때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여러분, 내가 보니 불못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록과 생명책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견뎌내고 있잖아요. 이겨내고 있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죽기를 각오하겠죠. 이렇게 고문당하느니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약 1년 정도 계셨죠. 근데 잠깐 정신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를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유, 그냥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누워있으면 뭐해. 그 말씀. 그거예요. 고문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야,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뭐하나. 빨리 그냥 천국 가지.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 이 요한은 이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에게는 위로를 전해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책이에요.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책인데 왜 두렵습니까? 내 이름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도록 해야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위로를 전해주는 책이요.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겐 기쁨을 전해주는 책이요. 행위록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생명체에 기록되기 위한 책. 얼마나 이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룩하고 복된 책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조장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첫째,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해야 되고 이로 인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둘째, 혹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도록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일사순교의 각오를 해야 돼. 내가 서로 지금 일제강점기로 되돌아가서 신사참배를 숭배해야 되는 것을, 이거를 강요받는 입장에 있다면, 혹 공산주의 시세에서 내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이 삶을 각오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각오해야겠다라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고 내 이름을 완성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복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복을 얻기 위해 사단은 최대한 방해하는 거예요. 물질로, 세상 것으로 최대한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줄게, 그것만은 믿지 마. 내가 이거 더 해줄게, 내가 이거 줄게, 절대로 교회만은 가지 마. 내가 이거 해줄 때 절대로 믿음만은 가지지 마.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절대 내 삶은 생각하지 마.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유일한 축복,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다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축복, 여러 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천국의 복은 여러 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모두 다 없어져요. 하지만 이것, 천국의 복, 이것만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기쁨을 세상의 기쁨과 비교합니까?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할까요?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건요, 천국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데 무엇이 그 기쁨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그 기쁨을 앗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환난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과연 확신하십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정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천국을 얻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고백합니다. 또 어떻게 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구원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하며, 바울은 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백보자 심판 때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현재성을 오늘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래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 역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영혼의 경주를 오늘 하루 해야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